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유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유기에 대한 원인과 또한 많은 반성과 또 대처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은 그 몰락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더욱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13장에서 첫째인 씨 뿌린 비유와 또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는 나란히 옆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볼레는 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과 현상을 서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유는 우리 주위에서 이 세상에 익숙한 현상들을 가지고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신비한 그 진리를 나란히 놓고 그리고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비는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8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그 종들, 특별히 전문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이 글이 상징과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음을 안 어린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우리 어른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찾아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복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 그림의 그 상징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 농부들의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또 흙의 얇은 이 돌밭인데 돌이 섞인 밭이 아니라 밑에는 바위고 살짝 흙이 덮여진 밭을 돌밭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니까 어떠겠어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고등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여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이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선지자들이 예언의 요약을 하면은 여호와 날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 여호와 날을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였던 로마를 심판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런 왕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씨 뿌린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언뜻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깨달으라 그런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대로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쉽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비유 꼭 성경 그대로 암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종류의 밭이 있고 거기에 씨 뿌리고 농부가는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이 비유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이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참으로 발견하는 귀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답하십니다. 11절과 13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냐하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각 절마다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을 생략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낸다, 이유를 대답한다는 것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무리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
제자들이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무리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 무리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 말씀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멍에? 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였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고,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주로 모시고 있는 우상 숭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우상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14절 15절에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였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주여 어느 때까지가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이 이사야에서 6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인용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 마음에는 그 여호와의 대답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거룩한 씨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옮기셔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옮길 때까지를 말하고,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선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또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10분의 1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어떤다는 거예요? 그들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상징하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가지고 몸만 남은 거예요. 땅 밑에 있는 아주 이렇게 낮은 이 그루터기가 남게 될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누구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 하나만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남을 때까지입니다. 또 다윗의 언약에 따라 세상과 이스라엘을 대표하신 예수님이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때까지 그 말씀이죠. 그 결과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심판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천국 제자, 즉 그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 비유를 통하여 그 비밀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접근할 때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천국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들을, 그 비유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농부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 무리들이 기대하였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말세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되려 하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은 재림으로 모든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써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설명에서 씨 뿌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씨 뿌린 자는 그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비유에서 그 인자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언뜻 보면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열매가 달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밭의 종류보다 밭에 떨어진 씨의 괜찮습니다. 씨의 상태를 강조하십니다. 씨의 상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뿌리신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얼른 보면 우리가 씨라 하니까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천국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분명히 천국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뿌려진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라는 것은 사람이죠. 다른 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두신 천국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와 있는 천국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이렇게 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위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먼저 1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28장에서 세상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는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이 구원을 받진 불신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한 그 이유는 악한 자, 비유에서는 새라고 말,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악한 자인 마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서 4장 3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위하여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천국을 위해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와 같은 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는 복음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린 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밑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얇은 흙이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싹이 나지만은 바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정도로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교회 다니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저주스러운 환경과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영생과 또 우리가 죽어도 사는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곧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약속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져서 복음을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눈앞의 어려움, 눈앞에 당하는 고통, 고난, 핍박,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겠어요? 환난과 핍박에도 박해에도 끝까지 복음을 믿어 풍성한 결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복음에 주신 주님에게 맡길 정도, 믿을 정도, 의지할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주님보다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이제 일시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일시적 신앙을 가진 자들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자신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는 못하는 자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이 잡풀들, 막 그 피라든지 이런 잡초들이 많이 납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걸 김맥이라 해가지고 두세 번 막 해줬어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씨만 뿌려놓고 뭐만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습니까? 피라는 이 잡초가 더 키가 많이 크고 이 가득한 논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의 주님과 그리고 세상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므낫세 왕 때 거의 여호와의 신앙을 잃을 뻔하였지만은 그들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성을 읽어보면 이 우상 숭배했다고 이 선지자들 책망을 듣고 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처럼 우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예수님이 지혜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몸은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계속 지혜로워져 가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닮아가지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상스러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미련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세상에 주는 강대국을 의지한다든지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이런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복음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지 않는가요? 한국교회 몰락에 대해서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넓이보다 깊이다. 대형 교회처럼 교회가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언변이나 영리함이나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숫자를 떠나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갖는 깊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는 복음의 넓이보다도 복음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깨닫는 뭐겠어요? 아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1장 16절에 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환난이나 박해 또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도 끝까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어 인내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 결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이에요. 어제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지 노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노마를 이겼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족이 교회나 우리 개인 성도들의 모든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복음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티켓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복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의 주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과 결혼한 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을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듣기 원하는 다른 복음, 이렇게 기복주의라든지 율법주의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위기에,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부인할 정도로 복음을 다시 듣고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복음은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돌아가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여전히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자기가 주인을 하고, 이건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결실로 세상에 뿌려진 제2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의 씨앗이죠.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이요, 그리고 선교의 방법입니다. 90세 선교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여주고 우리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던 아브라함, 언약되었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복음대로 되었고 되고 있고, 그리고 복음대로 완성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또 믿어서 끝까지 참으로 인내하여서 천국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 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교회에서만이 또 신학교에서만 배운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흔들리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깊이 이해하지 못했구나. 죽음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의 약속이 영생을 이미 주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어떻겠어요? 천국 가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 죽음을 이해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 고난들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나를 보고 내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나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이 선한 열매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라는 건 뭐겠어요? 씨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어서 발화가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 맺기 위해서 우리 의지적으로 막 노력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영적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끝까지 믿으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식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내게 전하세요. 그리고 바울같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체험하기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여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임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전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대로 됩니다. 아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